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에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에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히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기도의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명확히 말하면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부시함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어떤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을 택했습니다.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30절에 보니까 여기 3절이 아니고 26절부터 보면요, 6달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신 바라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6자는 바로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6달입니다. 그 엘리사벳이 누구를 임신했겠습니까? 세류안을 임신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참 중요한 영의 법칙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왜 은혜를 받은 자냐면요, 본인이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태어나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셨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제부터 뭡니까? 그의 선택을 따라 모든 결정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우리가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역사상에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다는 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랴. 그 너에게 준 증거는 뭐냐면 엘리사벳을 말하는 겁니다. 늙어서 아기를 배웠느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리니가 이미 6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 마리아가 이제 마지막 반응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그리고 39절 보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엘리사벳이 과연 임신했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 큰 소리로 불러야되 이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중에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이미 마리아는 임신했습니다. 놀랍잖아요. 저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 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리아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에 놓고 난 다음에 중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리다는 그 말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나온 내용이 마가복음 3장 2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잉태해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육으로 아니고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영으로 들어온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누구 이름이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나 다 영접하면 다 우리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수많은 사건들 만날 때 저는 어제 목사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하면서 그래도 뭐 많은 목사 모이지 않았지만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인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기도의 위대함. 정말 우리 시대 때 기도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어렵다. 이게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실로 기도한다면요, 그 사람의 삶이 안 달라질 수 없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된 그 놀라운 사건이요, 오늘 기도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시는 많은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걱정을 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수많은 문제들을, 저는 어제 제가 기도에 인도하고 나오면서 제가 한 게 아닌데 거기에 오신 목회자가운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새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뭐 저는 기도에 인도한 것밖에 없지만 제가 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진실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밖으로 어떤 평가가 있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는 본인이 압니다. 기도하면요, 걱정이 사라져요.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열어주셔요. 기도하면요, 나의 죄악됨, 나의 부족함, 내 상태를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기도하면요, 내 안에 말씀이 올라와요. 제가 군위에 가면 목사 기도를 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슥 지나가면서 내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사실은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다. 왜? 말씀이 올라오네, 말씀이. 그래서 그 말 듣고 어떻게 제 은퇴하신 목사님 제 말씀 하실까? 여러분, 진실로요, 주님 앞에 기도를 딱 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에게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충고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좋은 얘기를 서로 나누면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충고인데, 그 충고를 딱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요, 부정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문제 다 기도로 풀리라, 충고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가 말씀에 기록 안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왜 그냥 힘이 없냐면요, 말씀이 없는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간에 화요일입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방문해 가지고요, 이 성전 안에서 물건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서로 뭐 물건도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 막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있습니까? 그 성전이 다 헐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다 필요하지만요, 그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리아만 예수님을 잉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요, 영접할 때 마음으로 주님을 모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는 겁니다. 주의 계획종ion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너무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기 해당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 신약에 들었던,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가 힘들 때는요, 성경 읽으면서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까? 마가복음 9장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이 아니고 29절,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 아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앞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8절 19절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 아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에 이르시되 믿음 있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요, 이들이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갔다 내려오셨거든요. 그 사이에 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한 태어날 때부터 이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제 아들을 봤지만 제 아들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믿음 있는 세대요 하고 예수님이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요 얼마나 너희 함께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의 위대함을 알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각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기도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땅에 기도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아름답게 해결받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여러분가 가진 모든 문제를요 기도화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바꾼다.